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읽기는 제 32일째 되는 날이고요. 여호수아서 19장에서 24장까지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분배받아 거할 땅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유다 땅 한 가운데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은혜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도피성은 레위인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요단강 사이를 두고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어디에 있든지 당일에 달려가 도달할 수 있는 지역적인 배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한번 지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지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수명은 언제까지일까요?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기간이라고 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생존 기간, 즉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또한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사를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들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42절까지는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5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거행됨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아니죠.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는 제사장으로 구별돼서 분리되었고요. 요셉 땅이 되지 않고 두 지파로 확장되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땅의 기업 분배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 제사 섬김으로 빠지게 되고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갑절의 복을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추가되면서 12지파의 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는데요. 돌려보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편의 세 지파,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가에 따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동족들과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강을 건넜다고 이제 다른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머지 7지파 그리고 반지파, 9지파 반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의 일촉즉발의 순간에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제단을 따로 세운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인즉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왜 우리들은 분깃으로 받지 못했냐 이렇게 좌절한다면은 그 후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저들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강을 건넜든 안 건넜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임을 다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유언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 모세의 그 유언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언의 포인트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충이며 또한 죄라는 것이죠. 6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덫에 빠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당하는 진노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15절, 16절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난관을 겪고 있다면 10절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아멘이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훈계와 죽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영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남긴 그의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인생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즉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또 그것에 대한 충성과 실천의 종들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